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2월 달이 되면은 어느 누구나 시간의 흐름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 한 해를 정신없이 살다가 어떻게 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잘.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억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잘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들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람이 있었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애플을 시작한 사람이죠. 애플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갔어요. 최장암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응응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경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남긴 글이에요. 12월 이제 2018년도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날이 될지라도 그렇게 느낄지라도 똑같은 날이 아니죠. 2019년도는 나에게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런 가능성을 허락하는 새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먼저 간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지혜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연말이 되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썼다고 얘기하지요. 네, 솔로몬은 무엇으로 보나 인간으로 가장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살다가 갔는데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있다면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스티브 잡스와 같이 고백을 한 것이 뭐예요? 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를 질 때에는 지혜자들의 말들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시점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둠이라는 것이 뭐예요? 흑암이라는 것이 뭐죠? 네. 빛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어둠이야.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야.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 인생도 정말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고 어둠의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이 없으면 자연히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채로 미완성으로 그냥 이 세상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죠. 항상 주님은 창조의 세계 속에서 창조의 섭리는 미완성으로 남겨놓는 것이 없죠. 항상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창조를 하시는데 그 주님 보시기에 좋게 여길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다라는 것이죠. 빛. 빛이 있다 보니까 빛이 생기다 보니까 어둠과 빛으로 나눠져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게 되니까 주님이 그 빛을 보시면서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요즘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의 창조의 섭리는 미완성으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주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이 급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악이 충만하게 있죠. 왜 악이 충만하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는 악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어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그냥
악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도 그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합당치 못한 생각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이라면은 늘 우리 마음에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은 너희는 내 참 제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이고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예?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날만 벌거벗고 살았을까요?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자기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정죄하면서 이것이 죄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네?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로서.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건 죄야. 이걸 나는 가려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네,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거를 가리기 위해 이거를 죄라고 여기고 이것을 선한 행위로 또 가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데 목적이야. 착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잘못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빛. 그래서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래. 생명의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미완성으로 죄로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두움의 자식들, 어두움의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냥 어두움 자체로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움 자체로. 그래서 빛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의 어두운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야 될까요? 안 드러나야 될까요? 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로 살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예요, 최고.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일에 있어서는 그냥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종교의 옷을 많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또 베냐민 지파로서 아주 전통의 화려한 종교의 옷을 입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사람들이 쫓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1등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오늘도
거룩한 화려한 종교의 옷을 입고 담메색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게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빛으로 임하셨어요. 빛이 임하니까 그동안 그 종교의 옷, 그 화려한 종교의 옷을 그 사울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 빛을 받고 났더니 그게 어둠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거 배설물이야. 똥이야.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서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그동안에 가리고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의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진정한 빛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변호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 분이죠? 네,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해 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를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혜사 성령의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한테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변호사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종교의 옷을 아주 그냥 두껍게 입고 있어가지고 변호사한테 자기의 알몸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뭘 변호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낱낱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응?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 모르죠? 때는 늦으리. 예? 동숙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빛 앞에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미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악한 것을 다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고 어두움에 휩싸인 상태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온전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으로 살길 원하시죠.
그래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보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신 그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히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자꾸 빛을 싫어하고 어둠에 속해서 어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완성된 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 끝자락에서 나는 정말 좋은 것을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느낄 만한 때에 우리는 나는 정말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가? 예? 좋은 것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좋은 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 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느껴봤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내 자체가 평안이야. 내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평안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고 살아가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서 살면은 주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장군이 자살을 했어요. 이름도 제수조라고 제수라고 졌어요. 제수조라고 제수라고 졌는데 요즘 힘들게 하는
종북 세력에 의해서 그냥 자살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네?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우리 앞에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을 소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아니죠.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힘든 삶. 그러나 그런 인생의 막중한 무게를 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평안을 소유한 채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지요. 믿습니까? 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우리의 평안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되는 것이죠.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집처럼 내가 보기에 너의 인생이 참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 자체시잖아요. 예수님은 평안 자체시고 기쁨 자체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풍랑이 막 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배를 안 타보셔서 모를 거예요. 배를 타게 되면은 풍랑이 조금만 이렇게 일게 되면은 배멀미는 참을 수가 없어요. 배멀미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뱃사람들이니까 이제 배멀미는 안 하겠지만 빠져 죽을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빠져 죽을 정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빠져 죽을 정도가 됐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믿는다면은 빠져 죽을 만한 내 인생이 됐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죠?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대. 평안 자체시고 기쁨 자체시기 때문에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평안한 상태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작업.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을 깨우는 작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평안 자체이신 분이시고 바람을 멈출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바람아 멈추어라 명령하게 되시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 앞에 불복종할 이 자연의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쁩니까? 근데 표정은 별로 기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기쁨 대신에 우리는 뭐가 많이 있게 되죠?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주님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막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기뻐하는 모습.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셔야 돼요. 네? 늘 감사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씀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심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심각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나인 것 같아. 너무 힘든 표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도 없이. 저 기뻐하는 모습으로 말을 할 적에도 좀 이렇게 기뻐하는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장 집사님이 가끔씩 그런 말투를 써요. 장 집사님이 목사님 애들같이. 그럴 때 나는 너무나 기뻐요. 기뻐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얘기할 때에 또 덩달아 기뻐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게 되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어둠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또다시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냥 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악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이 말라요? 목이 안 말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데, 근데 이거를 무엇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것을 예비할 때 영생은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 자체가 생수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네? 슬퍼할 내가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걱정을 할 내가 걱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걱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걱정이 안 되더라고. 근데 걱정을 해야지 정상이야. 걱정을 해야지 정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걱정을 해야지 이게 시도를 하는데도 안 돼, 그게. 왜냐하면 그분의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수가 돼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에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대. 받은 자는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자는 받은 자기 때문에 받은 것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은 채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울해. 우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구해서 받은 자, 찾아서 찾은 바 된 그 사람은 못 받고 못 찾은 것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못 받고 못 찾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소유한 바 되면은 소유한 바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 의도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까지 보내서 너희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 헛살았다. 이걸 헛살았다라는 것이죠. 뒤늦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스티브 잡스가 부를 누렸던 것처럼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근처도 못 가. 에? 근처도 못 가는데도 그걸 잡으려고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근데 무지개를 비슷하게 잡아본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서야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나의 삶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그 추억들, 그 기억들,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야, 너 그렇게 살았지?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 오늘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소유되면은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지 않으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다는 것이죠. 빛을 창조하셨지만 어둠을 반이라는 어둠을 놔뒀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빛이 내 영혼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남겨놓으셨지만 늘 빛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있죠. 빛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늘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인정하는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소유케 되는 것이 아니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문이 열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문이 아니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좋은 것으로 네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